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에 2,215개 교회가 가입했습니다. 교단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장로교회의 연합을 이뤄가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서울시청앞광장에서 1020 세대를 위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7월 1일에 있는 청소년 천년 회복 콘서트가 1020 세대에게 전하는 건전한 문화잔치가 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치솟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시 사교육을 억제하고 유초 등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키오니 2023 한국-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서울 정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협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이 분열의 역사라고 불릴 만큼 교리적, 정치적 문제로 많은 교단이 분열을 거듭해왔는데요. 연합은 한국교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오랜 숙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크고 작은 통합을 이뤄가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교회 분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단 중 연합기관에 가입된 교단은 126개, 연합활동을 하지 않는 교단을 포함하면 개신교단 수는 총 374개로 확인됐었는데요.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만 337개였습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 장로회라는 하나의 총회로 출발한 장로교단이 110여 년의 역사 동안 300개 이상으로 갈라진 겁니다. 네, 한 개의 교단이 300개 이상으로 나눠졌다. 정말 안타까운 한국교회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교단 통합 소식이 있어 한국교회의 신선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 무려 10개의 교단과 통합을 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2,215개 교회가 예장 백석총회에 소속이 된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총회와 더불어 9,000교회 대열에 합류하게 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환영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먼저 행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열린 환영 감사 예배에는 백석총회 관계자는 물론 백석의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천명하는 예장 후원연합 등 10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교단 통합을 이루어내는 예장 백석의 헌신과 노력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해 예장합동 권순흥 총회장, 예장통합 이순창 총회장, 세이덴교회 소광석 목사 등이 환영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가족에 되신 종연들에게 축하드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혁주의에 불이 있는 생명 신학으로 또 부흥하실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개혁주의 신앙 속에 생명신학으로 나가는데 하나가 되어서 더 큰 내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 백석총회,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백석의 연합정신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을 따르는 것이라며 하나 되어 기도 성령운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백석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백석의 핵심 가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국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 인사를 전한 예장 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진 교단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백석총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백석의 가족이 되신 목사님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백석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기존 총회원 여러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교단 통합을 기념하는 환영 감사 예배는 통합정권위원회 부위원장 진동은 목사의 경과보고와 가입총회 대표인 예장 후원연합 원만용 총회장, 예장 대신대한 조성훈 총회장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으며 하나의 장로교회를 향한 백석의 소망을 담은 다짐을 선포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여 한국 장로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까지 연합과 일치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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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지속적인 이 교단 통합을 이뤄가는 모습이 인상 깊은데요. 그런데 이 백석교단의 연합,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78년 대한복음총회로 출발한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통합을 이어왔고 2013년부터 예장 개혁, 예장 성경, 예장 합동 진리교단들과 통합했습니다. 2015년 예장 대신과 통합할 당시에는 교단 명칭까지 양보하면서 연합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예장 한국총회를 비롯해 1160개 교회가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장 대신과 통합할 당시에는 교단 명칭까지 양보를 했다고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장 백석교단이 이렇게 여러 번 타 교단과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네, 예장 백석총회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교회의 연합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런 연합의 배경에는 교단 정신이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는 특유의 연합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목회자 양성 과정인 신학교육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변화한 신학을 경계하고 실천과 무릎 기도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연합에 이르는 영성운동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장 백석총회는 올해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장 백석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총회장은 연합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요. 백석교단이 연합정신으로 태동한 만큼 지난 45년간 장 총회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연합의 필요성을 외치며 한국교회의 각성을 촉구해왔습니다. 설립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렸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10년 전부터 크고 작은 통합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 장로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연합이 정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분명히 백성교단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식구가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새롭게 가입한 교회들은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 목회자 연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에 참여해 4학기를 수료하면 백석대학교 동문으로 정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또 예장 백석총회는 가입교단의 빠른 적응을 위해 노예 단위로 정착을 지원하고 총회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해 교단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백석교단만이 가진 가장 큰 연합의 비결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다른 장로교단에 대한 열린 마음일 텐데요. 네. 백석의 새 식구들은 백석교단의 이러한 연합운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과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석총회를 빛내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
설립자마 총회장 스승 되시는 우리 장종현 박사님의 그 마중물에 동참하고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앞서 다짐에서 보셨듯이 한국교회연합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 속에서 타교단과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예장 백석총회의 연합 움직임이 한국교회의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명실상부한 장로교회의 3대 교단이 된 만큼 백석의 교회 연합운동은 더욱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백석의 울타리 안에서 실천되고 있는 연합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과 자극을 줄지 기대합니다. 네, 장은식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020 세대를 위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7월 1일에 있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인데요. 학업과 진로 고민부터 각종 중독 문제, 동성애 등 세속문화 등에 휩쓸리는 1020 세대에게 선물하는 건전한 문화잔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2023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 어웨이크닝. 세속화한 세상에 흔들리는 청년 청소년을 깨우고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쓰자는 취지에서 탄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끊임없는 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토크 콘서트와 워십 콘서트에 등장하는 다채로운 패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에도 기적과 희망을 전하는 유튜버 위라클 박위 대표,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체계적인 취업 준비 방법을 제시하는 면접왕 이형 이준희 유튜버,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실험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 등이 강연에 나섭니다. 또 레비스탕스, 렘넌트 워십, 피아 워십 등 CCM 찬양팀이 집회 찬양을 진행합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오른교회 주성하 목사 등 기독교계 리더십도 함께해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더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뛰어놀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큰 섬김을 통해서 서울시 한복판 광장 앞에서 어웨이킹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밖에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상설 부스에서는 손글씨 등 체험과 각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을까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능에 유발하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과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돌봄 교육으로 흡수합니다. 수영장 등 체육 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태권도 협회 등 민간 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에도 대책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사교육 수요에 대응해 유아 초등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합니다. 숲, 생태, 아토피 치유 등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아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리아 이스라엘 원네트워크가
2023 한국 이스라엘 원네트워크 서울 정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7일 열린 포럼에서 양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데 협력할 것을 선포하는 서울 공동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회장인 황교안 전 총리와 데니 아얄론 전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윤보환 전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IFMM과 CTS 기독교TV가 초국가 시대의 이민정책을 주제로 제16회 국제이주자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IFMM 유종만 이사장은 올바른 이민정책과 이주자 선교에 대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포럼에서 IFMM 박찬식 상임이사는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 상황 가운데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신상록 교수는 한국교회도 선교 사명 실천과 사회적 책임 감당을 위해 이주민의 사회화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공모사업 교회와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 농어촌 선교부는 농어촌 선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교회와 단체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대상은 경기노회 내동교회와 광주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등 산하 교회와 단체 10곳으로 재단법인 영란선교회 후원금 잔액인 5천만 원을 각각 전달받았습니다. 선정단체로서 감사 인사를 전한 예장통합 농촌선교센터 이원영 목사는 지원금으로 지역 농촌교회 세미나를 열며 농어촌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이 1953년 정전협정을 맺은 뒤 올해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를 기념해 강원 DMZ 문화제를 진행했는데요. 선교대회와 기도회, DMZ 체험 등을 통해 한반도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손희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전협정 70년을 맞아 강원 DMZ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1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복음 통일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강원 지역 18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들이 잘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롭게 출범하니까 더 활발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연합회들이 단체장들이 열심히 도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한반도 복음통일 연합예배가 첫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연합회 증경회장 서석근 목사는 연합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이 되어 이 시대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복음통일과 전국도 성시화를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2부 순서로 블레싱 강원 포럼 발족식이 진행됐습니다. 발족식을 통해 강원 지역 교회의 견고한 연합을 넘어 도정의 파트너로서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의 성공 개최 등 실제적인 협력과 사회적 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행정과의 관계에서 관계성 위주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의 그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선교의 역할도 감당을 하고. 발족식은 강원도 정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강원도 자유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님 말씀 속에서 은총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남북 평화 통일도 머지않을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날까지 이어진 문화제는 북한의 영적 이해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됐으며 국군을 지켜 애족교회로 알려진 화천 풍산교회에서 기도회를 개최해 전쟁의 역사와 복음적 통일의 필요성을 되짚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내 최북단 DMZ가 위치한 백암산을 방문해 직접 북한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므로
통일 한국 시대를 염원했습니다. CTS 뉴스 손우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일,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의무죠. 환경을 위한 마음을 모아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인데요.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환경의 날을 맞아 연합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광림교회 정대희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주 광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대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녹색교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2008년도부터 녹색교회를 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113개의 교회가 있으며 청주에는 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이 함께 교류하고 목회 정보를 나눠서 교단을 넘어 녹색교회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만든 것이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입니다.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발족 취지와 참 어울리는 이름인데요. 최근 환경의 날을 맞아 연합 모임을 진행하셨죠.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광림교회가 맡아서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제를 생태, 정의,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행사는 특히 사전 행사 2번과 메인 행사를 포함해서 3번에 걸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1차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2차에서는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메인 행사에서는 광림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오후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전시회 및 녹색교회 부스들을 운영하였습니다. 캠페인 또한 진행을 하였는데요. 물에 관련된 캘리그라피 전시를 비롯하여서 담배꽁초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광림교회 주킹팀이 2년 동안 주운 담배꽁초로 조형물과 포토존을 만들어 전시하였고 사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회 네트워크 참여 교회들이 부스를 진행하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역도 진행하였습니다. 볼거리와 배울거리가 많은 행사였습니다. 또 청주 광림교회는 환경을 위해 어떤 사역을 활동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광림교회 안에는 줍깅팀이 있어서 매주 모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며 전도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사용하는 주보와 종이는 모두 사탕수수 복사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복사지는 나무를 베지 않고 설탕을 만들고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종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녹색 헌금을 신설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의 전기 사용량을 매월 표기하고 있고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하면서 업사이클링 제품들을 판매하고 알리는 사역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주 광림교회와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가 어떤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개발과 탐욕으로 인하여 이 사명을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삶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관심 갖도록 만드는 것, 교회가 세상의 일반인들보다도 더욱더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모든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광림교회와 청주 녹색교회 네트워크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광림교회와 청주 녹색교회는 더욱더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그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충북기독 CEO 선교회가 충북을 복음화되게 하옵소서란 주제로 제1회 충청북도 조찬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상당교회 정삼수 원로 목사는 지역사회와 이민족을 살려갈 수 있는 위대한 결실이 있길 바란다며 세계 사람들을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참석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대한민국과 충북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와 축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2023년 목회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교역자연합회장 김갑수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교회 부흥을 꿈꾸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의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문병우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교회 부흥과 강단 개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CTS 기독교TV 부흥협의회가 윤호균 목사, 김원철 목사, 윤보환 목사 등을 강사로 제6기 부흥사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첫날 영성의 밤 강사로 나선 CTS 부흥협의회 윤호균 대표 총재는 부흥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닌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흥사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이기쁨 목사는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이때 한국교회의 부흥의 미랄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제27회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가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기도를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회 남부연회연합회는 CTS 영상선교를 위한 복음의 트리 후원 전달식을 갖고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를 초청해 100년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으로 장로부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동대전교회가 창립 71주년 기념임직식을 드렸습니다. 대전 동지방회 회장 유백열 목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6명과 권사 47명이 임직했으며 교계 인사들의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천성교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이사장 유기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본질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실제적 목회 실천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절반 이상이 내년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업체의 약 56%가 내년 하반기에도 수출이 중국의 봉쇄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는 석유화학과 기계류, 디스플레이와 정보기기, 반도체 순으로 수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학습자에게 1인당 평생교육 수강 비용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신청자 수가 2,550명을 넘어설 경우 수강 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 지침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에는 예방접종의 원리와 일반 원칙은 물론 25종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관한 최신 역학과 치료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질병청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협회 등 전국 약 3만 곳에 지침을 배포할 방침입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9명이 여름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에 따르면 대학생의 96% 이상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사됐으며 등록금 마련과 생활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0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